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8장 하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해서 첫 번째 결론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1장부터는 두 번째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나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보여준다면 17장부터 20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을 아주 자세히 다루는, 최종 사탄의 멸망까지 자세히 다루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7장부터 쭉 이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특별히 바벨론과 그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의 멸망에 애통하는 이유는 사치, 경제적 사치, 이런 부분들을 초점으로 많이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시간에, 하루에 갑자기 멸망한다, 이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한 시간에 하루에 갑자기 멸망한다는 게 무엇과 연관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루에 갑자기 오신다. 예, 뭐라고 표현했었죠? 돌연성이라고 표현했어요. 돌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온다 할 때 그 속히라는 표현 자체가 빨리 온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속도를 내서 빨리 온다, 이런 개념보다도 내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깨어 있어라 할 때 그 속히라는 표현.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도 그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하루아침에 돌연히 멸망하게 되는 걸 보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너무 풍요롭게 잘 살고 이대로 영원히 부자처럼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순간에 갑자기 멸망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18장이 그랬고, 19장은 그것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이제 성도들의 찬양, 하늘에서의 찬양 내용들이 19장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은 제목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잔치에 초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 19장 후반부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고대하던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마탄 분이 심판을 행하시는 걸 보는데, 우리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19장 찬양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 찬양들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19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나는 하늘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수많은 하늘의 무리들이 찬양하는 내용, 그 앞에서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쉬운 성경으로 1절, 2절 찬양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공평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음란으로 더럽힌 창녀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찬양의 외침이 있고, 2절에서는 찬양의 근거,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 거.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왜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찬양하는 이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실하다, 참되다, 그리고 공평하다. 네, 저 교재에 표시된 걸 보면요, 진실되고 의롭다, 이런 표현이 그 앞에서도 거의 표현된 대로 15장에서도 16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이유,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자, 다시 찬양의 이유 두 번째 나온 것, 두 가지로 나눠진데요. 하나는 큰 음녀를 심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분의 종들의 피를 갚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교회에서나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을 합니까? 보통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들의 이유들이 항상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찬양의 이유를 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도리어 더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인내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에 있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온전한 심판할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온전히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심판한다는 건 두 가지 면이죠. 요 표현한 것처럼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그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거.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고 그 칭찬에 대한 상을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면이다. 칭찬과 뭐요? 벌. 복수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유는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억울함도 참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도 보고 살았습니다. 많은 욕도 먹어가면서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이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그곳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의 근거.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 이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봤었냐면 거기 교재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는데 6장 10절에 탄원 기도가 있어요. 6장 10절에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제단에서부터 죽은 영혼들이 탄원 기도를 했던 그 부분이 6장이에요. 주여 원수를 갚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이 탄원기도 6장이 있었고 그 뒤로부터 계속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원수를 갚으셨다. 종들의 피를 갚으셨다는 표현이 다시 6장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 피 흘린 자들에 대한 탄원 기도를 지금 응답하고 있는 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 자체가 여기 이 땅에서는 억울함을 계속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억울함에 호소하는 그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시고 반드시 속히 응답하신다. 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3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찬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옴표가 거기까지 되어 있는데 그녀를 태우는 연기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이게 표현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설명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음녀를 태우는 음녀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는데 음녀가 불에 살라진다고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불 타서 죽는 건데 표현하기를 그 불이 태우는 불이 영원토록 계속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지옥을 연상케 하고 꺼지지 않는 불을 연상케 하고 또 그 고통이 영원토록 받는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절에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4절, 5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분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찬양 내용 자체라기보단 찬양하라는 명령, 찬양으로의 초대가 되겠죠.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찬양 내용이 그 찬양 초청 내용이 24장로가 한 게 아니라 24장로와 내 생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고 아멘 할렐루야 했고 5절에서 다시 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또 6절에 넘어가면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찬양의 근거,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계시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의 찬양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똑같이 찬양해야 될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심판을 보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완벽히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걸 보지 못하지만 오늘 다니엘서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다른 나라들의 신들에게 진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영향력 있고 더 빛을 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러면 더 기분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게 사실이에요. 마치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인상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의 믿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 그걸 믿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7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이런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찬양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즐거워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내용들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여기가 이제 오늘 19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자세히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지만요. 한번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요. 그 박스 바로 아래.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식이 시제로 보면은 이미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미 왔고 그 여자가 어린 양의 여자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세마포 옷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어졌다. 지금 다 과거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결혼식이 이미 치러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주 임박했고 그게 분명히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뜻에서 과거형으로 표현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너 오늘 죽었어 이런 표현 좋은 표현 아니지만 과거형으로 표현하면서 확실성을 표현해 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이 이미 왔다. 결혼식이라는 건 언제를 가리켜요? 언제 결혼식이 거행되는 거예요? 은총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하셨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들과 들러리들이 신랑 올 때를 잘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비유요. 특히 유대의 결혼식 분위기가 이 신앙의 분위기하고 잘 맞는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유대에서는 정혼을 하고 1년 동안 같이 살진 않지만 신랑 신부로 이미 이렇게 법적으로 신랑 신부예요. 그리고 한 1년 뒤에 합방을 하게 되죠. 그때 신랑이 보통은 밤에 유대 나라가 워낙 더워서 저녁에 잔치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신랑이 밤에 신부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뭐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함.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랑이가 버려지고 막 이러면서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신부 측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그러다가 신랑이 딱 오면 딱 마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잔을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갑작스럽게 오시는데 그때가 다 됐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또 중요한 표현이 그 아래에 있는 표현인데 8절에요.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 개역개정은 세마포 옷이라고 했는데 한번 그 교재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주어졌다. 거의 표현이 중요한 표현인데 신적 수동태. 신부의 옷을 오늘날로 따지면 웨딩 드레스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신적 수동태로 입도록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복음의 핵심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옷을 스스로 준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예복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끝에 보니까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내서 그 옷을 준비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능동적인 분위기가, 그러나 그 옷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표현들이 옷을 입혀준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준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서도 나온 표현인데, 구약 이사야서 61장 10절 그 내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받게 하셨습니다. 네, 구약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구원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마치 옷을 입혀주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덮여준다, 이런 표현이 이사야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9절에 천사가 내게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를 보면 복이 있다라는 구절이 몇 번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어린 양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여기서도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표현하죠. 아까 앞에서 옷 입은 표현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개념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옷을 주시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그 결혼잔치에 초대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면 그것이 복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부름받았는가?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다. 이게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분명히 잘 보여주는 구절이죠. 네. 10절에는 보니까 요한이 천사를 보고 압도돼서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그래요. 예배를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뜯어 말리면서 그러면 안 된다. 나도 당신과 또 예수의 증언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이렇게 천사가 말하죠. 이제 학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쩌면 천사도 하나님처럼 여겨서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거주는 장면이 나오죠. 나중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21장에서 다시 한번 천사에게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똑같이 한 번 더 얘기해요. 나한테 경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얼마나 사도 요한이 그런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11절로 넘어갑니다. 1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고, 11절 이후로부터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데가 바로 여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까? 무엇을 위해 재림하실까? 왜 재림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한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봅시다. 11, 12절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13, 14.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흰 말을 봤는데 그 위에 흰 말 위에 한 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타고 계신 분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에 신실하고 참되신 분. 참되다는 말, 진실되다는 말, 신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되다, 이렇게 충실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충실하고 참되신 분이시다.
12절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이건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았다. 이 인자와 같은 분이 계신데 하면서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이 있었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있다. 여기서 이제 쉬운 성경은 왕관이라고 잘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은 아마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왕관이라는 표현이 여기 말고 두 군데 더 나오는데 그 두 군데는 13장에 그 짐승이 나타날 때 그 짐승이 쓰고 있는 관, 7머리에 7관을 썼다 할 때 왕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열 왕관 이런 표현이 일단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거짓 뭐라 해야 되나, 악의 세력을 표현할 때 왕관을 썼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것처럼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모방하는 행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참된 왕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만이 참된 왕관을 쓰실 수 있는 분인데 악의 세력들이 그걸 흉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의 세력 때는 7왕관 혹은 10왕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수많은 왕관을 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100마를 타신 분은 누구예요? 왕자님이시죠. 100마를 탄 왕자님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좀 해석이 약간 어려운 부분이 13절에 나오는데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대요. 예수님께서. 자,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 왜 예수님 피 묻은 옷을, 보세요. 말은 하얀색이라서 깨끗한데 예수님이 옷을 입으셨는데 아마 흰 옷을 입으셨을 텐데 그 위에 피가 묻어있대요. 여기 묻어있다는 표현은 피에 적셨다, 담가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피에 적셔 있으니까 이게 완전 다 빨갛겠죠. 왜 예수님은 빨간색 옷을 입으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피일 수도 있다. 예수님의 피일 수도 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예수님 때렸어요 또? 몰라요. 그럼 예수님의 피네요. 아니. 두 번째는 크리스찬들의 피일 수 그쵸. 순교를 당한, 죽임을 당한 크리스찬들의 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짊어지는 그런 의미일 수 있고 또 하나 또 있어요. 또 에스더는 누구의 피일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의 피, 순교자들의 피, 그 악의 세력이라든지 네. 뭐 음녀나 짐승이 그렇게 당하면서 대적들의 피. 보복을 네.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도 그 지금 은총이가 표현한, 자매님 표현한 그 세 가지 이론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학자들마다 세 가지에서 나눠지는데 어디 있죠? 예, 49페이지 중간에 누구의 피인가 써 있는 부분 있죠.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순교자, 세 번째 대적들. 대적들은 이제 원수들과 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매님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이 전쟁의 용사로 나오셔서 적군들을 싸워 이기면서 승리를 가져오시면서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이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처음에 에스더가 은총이가 말한 게 또 일리가 있는 건 어린 양이 등장할 때 살해를 당했던 것 같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승리의 왕이신데 마치 잔인하게 피에 물들었던 왕,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왕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거기 성경 구절을 하나 적어놨는데요. 여기는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 항상 요한계시록은 그 이미지들, 상징들이 구약에서 가져왔다는 거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 구약 어떤 본문을 근거로 가져왔을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는 나다. 나 주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이다. 어찌하여 내 옷이 볶느냐? 어찌하여 내 옷이 포도를 밟아 즙을 만드는 사람의 옷 같으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을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았다. 내가 진노하여 포도를 밟듯이 나의 적들을 발로 짓밟아서 내 옷이 피로 얼룩졌다. 네,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내용. 우리 그 앞에서도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포도주 틀하면 빨간색 포도즙이 막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할 때 그 옷이 나에게 튀었다, 이렇게 표현을 아예 구체적으로 하고 있죠. 이런 본문을 근거로 아마 대적들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빨개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습, 아까 어디까지 읽었었죠? 14절까지 읽었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가 있는데 흰 말을 탔어요. 이 군대들도 예수님만 흰 말을 탄 게 아니라, 그 당시 흰 말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이고 굉장히 높은 사람이 타는 말이고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어서 보통 전쟁을 싸우고 돌아올 때 예, 그렇죠, 흰 말을 딱 타고, 그러니까 이미 흰 말 자체가 승리를 상징해 주기 때문에 그 백마탄 왕을 따르는 그 군대도 똑같이 백마를 타고 있고 흰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도 그 백마탄 분을 따르는 군대가 하늘의 군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도 군대가 천사들을 가리키는지 혹은 성도들을 가리키는지 혹은 천사와 성도들을 합친 그런 군대를 가리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승리하시고 그 군대가 위험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15, 16절은요 그 백마탄 분이 심판을 수행하는 장면을 봅니다. 어떻게 승리하는지, 어떻게 싸우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 16절을 잘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입에 모든 나라 처붓을 날카로운 칼을 들고 계셨으며 왕의 홀을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 그 백마 타신 분이 심판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이나 원어에서는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요. 검이 막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검은 말씀의 검이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기 위하여, 만국을 치기 위하여 철 막대기로 다스린다.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런 표현들이요.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한번 어디서 나왔었죠? 17장 14절에 거기 써 있었죠. 17장 14절 한번 쉬운 성경 찾아볼게요. 이것도 요한계시록에서 되게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1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결국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고 부름받아 선택된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승리할 것이다. 어린 양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표현할 때, 왜냐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신다,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신다. 여기서도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분의 이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때도 17장 때도 설명했지만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많은 왕들 중에 최고 높은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가이사가 곧 만왕의 왕이다, 이런 그 당시 생각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만왕의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7, 18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모든 새들을 초청을 해요. 하늘의 새들을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큰 잔치, 큰 만찬상에 모여라, 그러면서 모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죠? 전쟁에서 우리 옛날 영화들 보면 말 타고 막 싸우고 전쟁이 다 끝났을 때 여기서 연기, 불타는 연기가 여기저기 나고 시체들이 막 누워있고 할 때 독수리들이나 그 식육조라고 하나 뭐라죠? 네, 하여튼 육식하는 새들이 모여서 시체들을 뜯어먹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이미지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너에게 재앙을 내린다, 벌을 내린다 할 때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이 멸망당에서 들짐승이 들끓게 될 것이고 이 살들이 새들이 다 먹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저주와 재앙의 어떤 극치로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21절에도 보면 모든 새들이 그 죽은 사람들의 살을 먹어서 배불린다, 이런 표현들이 마지막 21절에도 나오고요. 이제 마지막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때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이 모여 신말을 타신 분과 그 군대를 대항해 전쟁을 시작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를 받은 자. 짐승과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백마 탄 분과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대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짐승이 왕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보여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붙잡히고 20절 끝에 산채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자, 전쟁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만화로 그린다면 지금 상황을 백마탄 왕자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이미 백마탄 왕자는 거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피 묻은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백마탄 부대들이 그분을 쭉 따르고 있고 이 땅에서 보니까 짐승이 많은 왕들을 모아서 싸우려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 그냥 붙잡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환상들과 짐승들, 용들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 자꾸 두려움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짐승들이 왕들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징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봤죠. 여기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잡혀서 바로 그냥 산채로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20장에서는 사탄이 붙잡혀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짐승들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모으게 했다면 다음 시간에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옛 뱀이라고 혹은 용이라고도 불렸던 그 사탄을 최후 심판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 사탄의 추종자들이 지금 징벌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 아래 세모 있는 부분 에스더가 한번 읽어볼래요? 본문은 백마탄 자와 짐승의 군대가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 모였다가 잡히고 던져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무것도 되는데 사탄의 최후의 모습과 같은 패턴이다. 네, 아마겟돈 전쟁 때도 이런 패턴으로 전쟁을 맞서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다음 시간에 볼 사탄의 최후의 모습과도 같은 패턴이다. 한번 20장 9절 10절을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기서도 곡과 마곡에서 전쟁을 준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사탄이 지금 풀려나서 온 나라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할 때 9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군한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포위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게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바로 처단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교재의 마지막 페이지 적용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매님이 첫 번째 거 읽어주시겠어요? 최후의 심판을 수령하시는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다. 예수님의 재림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 보복하시며 보상하여 주심을 믿자. 아멘.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원한을 갚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행위를 근거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가 합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들 그거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죠. 은총이가 두 번째 별표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최후의 전쟁이
따라서 밀리는 전쟁이 아닌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용사이신 예수님의 끝까지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또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확신해요. 네. 아까 14절에서 예수님, 백마탄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가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편안하고 보장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 예수님이 전쟁에 나아가실 때 우리가 담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임을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은총이가 세 번째 또 읽어주세요. 구원 교리의 핵심을 발견한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9절, 그런 옷을 입도록 주신 8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의로웠다고 인정하여 주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신부를 정결하게 하신. 네. 오늘 19장에서는 특별히 구원교리의 핵심이 아주 잘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등장하신다고 할 때 그 어린 양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짧게 나왔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렇게 짧게 한 번 표현이 됐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의로운 옷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하면, 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이 구원의 교리의 핵심,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에서 강조점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신부로서 바람 피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신랑이 오시는 날까지 신랑만을 생각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다고 했었죠. 자, 마지막에 우리 박스에 있는 거 같이 읽고 마무리합시다. 여기서는 이 박스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구원의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신부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신부가 스스로 깨끗해지거나 스스로 깨끗한 옷을 찾아 입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